사도행전 강해 98탄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강해고요. 제목은 성경 보는 법이라고 정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최종 막바지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첫 사경회를 로마에서 첫 사경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가 얼마나 길게 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한 30분 정도짜리 설교로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런 짧은 시간으로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해도 부족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이야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앉혀놓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경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부흥회라는 걸 자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사경회 하는 나이대 사람은 아니고 부흥회 시절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더라도 거의 뭐 1년에 한 서너 번, 한 3박 4일, 길게는 막 4박 5일씩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길게까지 이제 부흥회 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이제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게 사실 저도 30년을 들어봤지만 참 솔직하게 좀 지루한 게 사실이에요. 설교라는 말씀을 뭐 어떤 목사님이 하든 지루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좀 개그스러운 코믹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갖춘 목사님들의 설교는 비교적 들어줄만 한데 솔직히 설교 자체는 지루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밤 늦게까지 하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뭐 지루했겠죠. 네, 피곤하기도 했고 지루하기도 했고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설교는 지루하고 힘든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양질의 설교를 전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더라도 또 제가 전하더라도 어떤 목사가 전하더라도
설교는 지루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지루해서 못 듣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는 거. 그게 더 이제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들리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거,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상태, 눈을 떠서 보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서 사경회를 계속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말하였다라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태를 전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 2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년 동안이나 감금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처에 있었으면 아마 저도 매일 찾아가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복음을 참 많이도 헤매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를 타겟으로 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근데 그 유대주의라는 게 우리 안에도 사실 다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유대주의가 이제 율법주의나 다름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또 유대주의적으로 저도 성경을 해석했었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았었고, 또 한때는 영지주의적인 것에 또 심취해서 이게 또 맞나? 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거.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 맞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한 시절도 있었고, 또 20대 때는 그 왜 뉴에이지 운동 아세요? 뉴에이지 운동. 저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교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을, 반뉴에이지 운동이죠. 그러니까 반뉴에이지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대중문화와 싸워보겠다. 그리고 막 서태지 막 욕하고, 막 서태지 막 이건 뭐 악령이 들은 거다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또 그런 거에 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일루미나티라는 거 아세요? 일루미나티? 뭐 다 나온다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거대 조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들이 지금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또 막 연구하고, 막 바코드가 어떠니, 막 이제 666이 어떠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잘못된 복음으로 정말 많이 헤매다가 이제 복음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오랫동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온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저와 뭐 사도 바울의 경우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 주맘교회를 아마 찾아오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복음 아닌 것들에 심취해 있다가 막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돌아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셨던 분, 세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 뭐 여러 가지 뭐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헤매고 다녔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과 다른 길로 있었고, 그래서 쉼없이 달려가다가 이제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30분짜리 설교로 되겠냐는 거죠.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똑같은 내용의 설교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설교했을 것 같아요. 매번 오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지겹게 복음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사경회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의 결론에 오늘 이제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 사도행전의 최종 결론,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계속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지금 결론을 내는 사람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열거했었던 뭐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세대주의나 뭐 일루미나티나 뭐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냐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있었냐는 거죠.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다 엉뚱한 것을 계속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처럼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다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 차례 사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성경 보는 법, 성경 보는 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의 말이든 뭐 신약의 어떤 얘기든 상관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법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 너무 쉽죠.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뭘 찾아요? 나를 찾죠. 나의 행복, 나의 구원, 막 그런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잘못 찾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주의에 빠져 있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결론이 나야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어떤 복음이 폭발해서 점점 커져가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미약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 즉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반대로 이제 이해하고 그 반대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처음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도들의 활약상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장, 2장 이렇게 보면 사도들의 활약상이 나와요. 진짜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와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질 것 같은데 갈수록 미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행전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맘교회가 있으면 이 주맘교회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 교회가 있는 거냐? 뭐 하려고 있는 거냐? 이미 있는 어떤 폭발, 거대한 폭발을 그대로 그냥 증거하는 것 뿐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그 효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성령님도 작은 점에서 출발해서 창대한 복음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대한 결론을 가지고 점점 약해지는 모습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도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점점 약해지는 거 보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 막 방언을 터지게 해서 사람들이 막 놀래고 각 나라 백성이 다 와서 보는데 막 이렇게 놀래는데, 갈수록 성령의 일하심이 둔화됨을 느끼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 둔화됨을 느껴요. 이게 왜 그러냐?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뒤로 갈수록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된 상태를 그냥 이끌어가는 것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창대했던 결론이 뭐냐면, 이미 창대했던 결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같은 저자가 쓴 한 권의 책. 그러면 사실 이미 결론은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미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핵폭탄이 이미 터진 거고, 그 터진 핵폭탄의 잔여물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 폭탄의 그 파편들이 점점 퍼져 나가서 나중에는 스물스물 없어지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폭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완성이고, 그 완성된 것을 이렇게 뿌려지는 형태가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뭔가 점점 시너지 효과가 커져서 막 창대하게 뭔가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의 결과가 희미하게 뻗어나가는 걸 오히려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종 이 28장도 보면 심지어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말만 하면 막 몇천 명씩 막 믿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라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모든 성경이 오직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사도행전도 십자가만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오늘 그것을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도행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줄 알면 끝이에요. 더 이상 사경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법을 알면 더 이상 지루한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괜히 목사들한테 뭐 저 목사가 틀렸니 맞았니 막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직접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찾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왜 자꾸 너를 찾으려고 그래? 성경에서. 왜 네 가정의 축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창대해지는 것만 기대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들통나는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창대함보다는 오히려 미약함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여 그냥 없어지는 거. 이 말이 바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세례 요한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라면 세례 요한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십자가라는 사건을 아주 그냥 가치 없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들의 막 전도하는 생활, 막 이런 교회 생활 이런 걸 창대하게 오히려 더 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처럼 정말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흥하고 사도 바울은 쇠하여지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성도들은 전부 망하는 자로 끝나요. 독특하죠? 거의 다가 성경 속의 인물들은 망하는 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망하는 자로 끝나도 괜찮아요. 싫죠? 속으로 싫은데 괜찮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한번 태어났는데 그래도 외제차 한 번은 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못 타봐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 100평 아파트는 내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100평 아파트도 못 살아보고 죽는구나. 하와이 그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죽는구나.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웠으면 뭘 더 바래요. 그거면 되지. 그 사랑만 받았으면 되지. 그냥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흥하고 주맘교회는 나는 망하더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 증거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 증거하다 죽으면 됩니다. 네. 너무 좀 허무한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 되고요. 출애굽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고 십계명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고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고 근데 전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복받는 비결을 막 찾죠. 인간들은.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결국 성도가 할 일은 십자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가 할 일은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사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십자가라는 저주로
그냥 망하는 사람처럼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비록 하와이 여행 한 번 못 간 인생이지만 그게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게 교회이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윤리적인 것을 보고 도덕적인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찾고 보려고 하는 것, 이게 교회 아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복 받는 법을 계속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심지어는 어느 그 단체에서는 헌금하는 법,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지,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자꾸 찾더라는 거죠. 성경 가지고 읽으면서 나의 비전을 꿈꾸고 긍정의 삶을 얘기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게 뭐예요?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면 복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내가 좋아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너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도 부럽지 않은 복이 돼요. 외제차 타는 사람 저 안 부럽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고요. 안 부러워요. 그게 뭘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아닌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내용을 거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진정한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큰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 한 번쯤은 사랑을 해보셨죠. 예.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 사랑을 해보셨죠. 그럼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뇌에서 어떤 호르몬 같은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호르몬이 무슨 뭐 도파민도 나오고 뭐 엔돌핀도 나오고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어떤 걸 느껴요? 그 도파민과 엔돌핀이 막 만들어지면 행복감을 느끼죠. 안정감을 느끼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렇게 돼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 없이도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 약물을 주사하는 거죠. 우리 몸에 약물을 주사하는 거. 그걸 이제 보통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마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막 행복감이 막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은 그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마약을 통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감정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막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도파민이 막 나오고 이게 분비돼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서 행복해지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그걸 마치 마약을 먹듯이, 종교를 통해서 마약을 먹듯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마약을 먹는 거나 동일하죠. 그 칼 마르크스가 그 얘기 했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아요. 종교는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행복해.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엄청 행복해요. 뿌듯하고 기도원 가서 한 3박 4일 기도 빡세게 해서 목이 할렐루야 이렇게 걸걸하게 쉬어갖고 나오면 막 행복해. 뭔가 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종교 마약. 근데 여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민의 아편,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절에 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아, 행복하다고, 편안하다고, 평안하다고. 그럼 왜 그렇게 거기 가서 불쌍해 이렇게 빌고 막 돈 바치고 왜 하냐고.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난 이게 행복하다, 그게. 그게 지금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게 마약. 마약에 취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 종교라든 마약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계속 나의 행복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편과 다르지 않아요. 희로뽕, 마약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단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 그게 금방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제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분하고 몇 번 이렇게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분을 이렇게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대요. 들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아, 진짜 표정이, 야, 얘는 진짜 천국 가겠다, 이 표정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고 당찬지 몰라요. 그 믿음의 확신이 이건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 솔직하게 이만희 씨가 영생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놓고. 근데요, 영생한대요.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그 당당함이, 야, 이거는 마약 먹은 사람 같은 느낌. 제가 뭐 신천지 교인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종교적 마약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약을 파는 거예요, 지금. 약을 팔고 있어요. 종교라는 약을 팔고 있어요. 그거 먹으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를 막 교회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 죽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천국을 가게 될 거다. 그것은 정말 파라다이스다. 이러면서 막 약을 팔죠. 교회에서
천국 갔는데 천국은 사막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교회 없잖아요. 주말교회 빼고 예? 없잖아요. 천국 가면 다 행복한 곳이야. 파라다이스야. 이렇게 약을 파는 거죠. 새벽기도 열심히 해봐. 복받아.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야.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럴듯하잖아요. 막. 예배에 성공해야지 내가 삶에 성공하지. 이게 다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요. 종교 사기. 종교 아편. 헌금 많이 하면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충성 봉사하면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 당신은 얼마큼 상급을 지금 쌓아놓고 있냐? 막 이렇게 사기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천국을 말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마약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그 좋은 건 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 먹죠.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대하면서 또 어떤 이단들은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 날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막 빌딩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프랜카드 걸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이렇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 안 오시죠? 여러 번 불발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취해 있는지 몰라요. 막 들고 뛰고 막 난리 부르서 다쳐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마약 먹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막 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전부 마약 먹은 사람들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부 마약 먹은 사람들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없는 행복을 자꾸 꿈꾸려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인간의 삶을 위한 제품 설명서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봐요. 성경을 보면서 제품 설명서로 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윤리 도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주대심이 이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그건 다 종교 마약이에요. 종교 마약. 요한복음 5장 39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연구하냐면 영생 얻는 법을 연구해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성경 보면서 영생 얻을 거를 연구를 하고 있지? 안 그런 교회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면서 구원을 연구하면 이게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연구해 주는 책도 아니고 제품 설명서도 아니에요. 너희들의 영생에 관한 책이 아니고 이 책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가급적이면 외우고 다니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제 구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이 뭐냐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결국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순. 자기 모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보고 듣고 실천하는 상황으로 구원을 결정내버리죠. 그렇게 유출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라는 마음에서 성경을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바로 마약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즉 구원론 하면 십자가의 피로 구속됨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에 주인공을 누구를 삼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는구나. 이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구원론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공을 누구로 삼느냐예요. 주인공을.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느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구원에 우리는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의 핵심은 십자가죠. 구원론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구원이 핵심으로 보죠. 인간 구원을 핵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인간 구원의 중심을 두면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를 치장하기 바빠지죠. 예수 믿는 나를 치장하기 바빠져요. 성경 보면서 나를 치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막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 꼴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미친놈들이죠.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미친놈들이에요. 괜히 막 실실거리고, 대마초 막 이렇게 한 애들 보면,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괜히 실실거리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막 별의별 이상한 거 다 있어요. 막 본드, 뭐 가스,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영화를 틀어줘요. 이제 계도 차원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에서 막 본드 불고 가스 불고 이런 애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줬거든요. 그거 보면 괜히 막 실실거려. 그러니까 본드를 예를 들어서 불었다. 그러면 막 불고 나면 막 실실거려. 막 좋아가지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은혜 받았다고 괜히 막 실실거려. 막 기도원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실실거려. 나 방언 못했었는데 요번에 방언 받았다고 막 실실거려. 그게 사기치는 거거든요. 본인이 본인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건 아니죠.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인공을 나에게 둬서 그래요. 주인공을. 성경 보면서 주인공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나를 주인공으로 보기 때문에 뽕 맞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나면 괜히 실실거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증거하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심을 표현하는 책이라는 거죠. 인간이 천국 가는 거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 되신 분이다. 요거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 머릿속에 막 그 도파민, 엔돌핀 이렇게 생겨서 정상적인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서 나에 대한 행복감으로 결론 내잖아요.
요게 뽕 맞은 거죠. 이게 뽕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도 없이 그냥 나의 어떤 위치됨만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 그거는 약에 취해 있는 꼴이라는 거죠. 종교라는 마약에 취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지 못하니까 그게 사실 찾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찾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그냥 스님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그 성경 보면서 예수님 안 찾아요. 못 찾냐면 인간의 번뇌를 찾죠. 스님들은 인간의 번뇌를 찾아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지를 찾겠죠. 어떻게 해야 부흥되는지를 찾고 어떻게 해야 전도 많이 하는지를 찾겠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어때요? 성경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픈 게 나을지에 관해서 성경을 보겠죠. 그럼 이것도 틀린 거죠.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요. 그럼 이것도 틀린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고 싶은데 이번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될까 안 될까 성경 보면서 그걸 찾아요. 이게 다 종교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뒤죽박죽 막 돼 있어요. 뒤죽박죽 막 돼 있어요. 이게 퍼즐처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걸 연결해 주시는데 그걸 볼 능력이 없으니까 막 행복하다고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근데 실제로 종교를 가지면 행복하잖아요. 기독교면 행복한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뭐 어떤 종교든 뭐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거기 갔다 오면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안정감을 느끼고 아 내가 부적 하나 이거 써서 이거 이제 갖고 다니면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종교적 마약이고 그 플래시보 효과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두통약이라고 속이고 그냥 비타민을 줬는데 그거 먹고 실제로 나아지는 효과. 그러니까 종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거 하는 거예요. 플래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나서 문제가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났더니 이상하게 잘 돼.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게 뭐예요? 점점 마약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고 더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재수없다고 교회를 안 가. 사실은 그게 더 바르게 가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성경을 보면 그건 그냥 마약을 사먹는 꼴입니다. 예. 성도가 아니면서 성도인 척 행복감을 느끼는 것 뿐인 거죠. 그런 분들한테 기다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마약하지 마세요. 마약하면 감옥 가요. 본드 불고 가스 불고 그러면 여기 폐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아편 전쟁, 종교적 아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투영하잖아요. 이게 마약 아니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요셉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그래도 제일 잘된 애가 잘된 분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끌어다가 그 인물을 나에게 투영해. 내가 이제 요셉인 거야.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성실했냐고요. 형들한테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집사직을 주고 총괄하는 그 역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아 나도 직장에서 이 요셉처럼 열심히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겠지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가 이제 유혹했을 때 이제 안 넘어가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나도 누가 나를 유혹했을 때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성실함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를 투영해서 보는 이 발상 자체가 이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약 장사를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먹었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네, 저 안 먹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네, 맛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그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저도 기도원 참 자주 다녔어요. 혼자서도 막 다니고 막 며칠씩 이렇게 숙식하면서도 기도하고 막 목소리가 걸걸해지지 않으면 저는 웬만하면 목이 이렇게 잘 쉬진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면 목이 다 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부 내 이야기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 마약에 취한 이 바보들이. 로마서 1장 2절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은 다 내 얘기를 했다예요? 예레미야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요나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를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왜 거기에다 자기를 투영해가지고 왜 감옥에서 왜 성실하게 지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에 관해서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성경을 아예 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아예 안 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면서 나를 투영하려면 그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차라리 삼국지를 읽지. 유비는 나 같아. 나는 유비처럼 이렇게 좀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러려면 성경을 왜 읽어요? 삼국지를 읽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나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물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 그 말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건 맞지만 나를 주인공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 뽑잖아요. 말씀 카드 뽑으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근데 그 뽑은 말씀 카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사기를 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걸 내가 뽑아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마약이라고 한다고요. 마약.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말씀 카드를 뽑더라도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던지
아, 이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아,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무당집에 가서 점치듯이, 운세 보듯이, 야, 이 운세가 올 한 해도 나에게 이 운세가 있구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분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본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사경회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나의 말씀이 맞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 연합하면 그 말씀은 동일해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맞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없이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빼버리고 나서 보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봐야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가 예수님을 빼버리고 나의 엔돌핀, 나의 좋은 것만 차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편지라고 하자면, 성경이 편지라고 하자면 우리들에게 편지를 주신 거잖아요. 편지라고 하다면 편지를 줬는데 내가 며느리예요. 내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제가 며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준 거야. 예비 며느리한테 편지를 준 거야.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누구에 관하여 적혀 있냐는 거죠. 야, 며느리야, 너는 얼굴도 예쁘고 모두 예쁘고 모두 전부 이 얘기로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돼지고기가 좀 들어간 좀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 물을 많이 먹는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지. 우리에 대해서 뭘 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 그렇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에 관해서만 알려주면 돼요, 며느리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준 편지는 나에 관하여 적혔다라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맞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맞지만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만유의 주 되시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편지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편지로 주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야 네가 참 예쁘구나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라는 얘기를 쓰지 왜 며느리에 관해서 기록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그때 비로소 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성경을 무턱대고 나에게 주는 복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연결도 못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내 이야기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요걸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는데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선지자의 말을 나를 위한 말로, 나에 관한 말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요. 잘못된 행복감.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의 태도는 뭐냐면, 정상적인 며느리 된 성도의 태도는 뭐냐면, 들어가도 나가고 복을 받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걸 전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적힌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정상적인 며느리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김치찌개 좋아하는지 된장찌개 좋아하는지 그 편지에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걸 써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네, 제 말 맞죠? 성경을 우리에게 줬는데 아들에 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 관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아들의 습성, 우리 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 우리 아들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줬다면 그건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무조건 1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지금 최종 결론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순교의 기록이 없잖아요. 마지막 순교의 기록이 없어요. 이 순교의 기록이 있을 만도 하거든요. 있을 만도 한데 왜 기록이 없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까지 기록하면 이건 누구에 관한 책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간에 툭 튀어나오잖아요.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마무리를 못 짓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올 법도 한데 그냥 잠시 등장했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간은 중간에 그냥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자기의 자서전으로 보잖아요. 심지어는 인사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분명히 1장 1절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처럼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라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근데 끝날 때는 흐지부지 끝나요. 최소한 그동안 잘 썼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예수만을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이 아니고 그 책 속에 저와 여러분을
등장인물로 집어넣어서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성경 해석을 뭐 맞다 틀리다 이걸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그 인물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냐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며느리들에게 준 편지에 투영되어서 그 편지가 되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훌륭함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가 훌륭했다. 바울이 훌륭했다. 우리 그렇게 성경 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뭐예요? 죽 써서 개 준 꼴이에요. 죽 써서 개 준 꼴이에요. 그래서 저자 누가나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냐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등장하는 책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등장한다. 이 나에 관하여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예요. 내가 등장.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내가 등장하여 예수를 가리키는 책. 예수를 알게 하는 책. 네, 말이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성경 안이 뭐예요? 선지자의 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이 다 예수에 관하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에 관하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 관하여만 전하는 거. 근데 그 예수에 관하여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걸 전하더라는 거죠. 인간을 목적으로 한 교훈이나 막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인간들이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참 잘 써요, 글을. 근데 그 글들이 전부 인간을 위한 글들이라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부 인간을 위한 설교들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증거하는 거.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면 뭐예요? 내가 성경이 된 거예요. 내가 성경이 되어서 예수에 관하여만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계속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서 막 이렇게 3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어설프게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어설프게 끝나야 저와 여러분이 또 증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나쁜 놈들 있죠. 성경에 수많은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나쁜 놈에 저와 여러분을 투영해서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쉽게 돼요. 나쁜 놈이 있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을 투영해 나를.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가 나인 거고. 하여튼간 성경에 나오는 뭐 안진뱅이 뭐 하여튼간 가늠한 여인 뭐 나쁜 거는 다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좋은 거는 지들이 다 하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저 다른 교회만 하려고 그러고 이방인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나를 주인공으로 투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만 증거하는 책. 이게 성경 보는 법이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미완성의 책인 거예요. 미완성. 완전한 책이 아니에요. 완전한 완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이 본문의 핵심을 다 다뤘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왜 드라마 같은 거 끝날 때 보면은 한 1분 정도 에필로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속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실 핵심이 없어요. 그냥 흩어지는 것 뿐이에요. 흩어져라. 그냥 흩어져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 게 성경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가치. 사도행전 막 대단해. 막 훌륭해. 이게 없다고요. 이게 없어요. 다 속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2년 동안 속은 거예요.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가 좀 배워야겠다. 내가 목사인데 사도행전 읽으면서 나도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겠다. 이런 심오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봤는데 잘못 본 거죠. 그냥 에필로그였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누가복음에 다 끝났고 나머지는 다 에필로그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인간의 역사를 다룬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위대함을 다룬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핵폭탄적인 그 사건의 잔여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로 쏟아붓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고 다른 거를 본다면, 예수에 관하여 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고 마약 먹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그 핵폭탄만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